죄송합니다. 안 고쳤네요.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 2주 전이죠. 제가 이제 주일날 둔산 성강교회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 뒤로 또 청사에 계시는 분께서 자기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전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그럼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둔산 성강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 주일에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시더라.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설교를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반부에 정말 한 5분 이상 정도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는데 저 교회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제 마음에 들려지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한 교회를 칭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죠? 또 공신력 있는 교회신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기가 일주일은 할 수 있다. 또 큰 마음 먹으면 한 달은 할 수 있다. 근데 저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인 저는 2년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2년 짜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제가 더 이제 전도를 빼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인들한테 그 설교를, 그러니까 1부, 2부 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 2부 때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빠져 있으면 안 나왔네. 그죠? 목사님 말씀은 맨날 나온다고 들었는데 왜 안 나왔지?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제 마음이 또 한순간에 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도 화수목금을 전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제가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겠냐,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고 계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둔산 성곽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도 우리를 보고, 누군가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알겠지? 막 마이크를 쓰면 안 돼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지켜본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보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가 슈트라는 원어를 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두루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으려고요. 하나님 막 조사하시는 거예요. 뭘 조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도 여전히 이 땅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온 땅이란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뭐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왜 찾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붙잡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을 주님이 저리 가 하시겠어요? 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이 찾는 자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는요, 왔다 갈 수 있어요. 왔다 가서 그냥 내가 할 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주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은혜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 사라지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존재하는데 이 벽이 사라진 거예요. 이 벽을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단순히 주일이니까 가야지 라고 하신다면 주님은 찾을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함께 감리교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실 겁니다. 두루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앙에 정말 우리의 초심, 이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 그죠?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라는 고백이 여전히 있으세요? 요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 주님이 이렇게 넘어갔네요. 둘을 이렇게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뭐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찾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얘는 진짜 나를 향하고 있네. 이 사람은 진짜 나에게 간구하고 있네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20일을 기도회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한 주 남았어요. 이제 월화수목금 5일 남았어요. 우리가 21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도회로 달려왔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만히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지난주에 제가 찬양하러 나가려고 찬양 준비를 다 했는데 4시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타깝게 못 나갔습니다만 오늘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영하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파카를 준비하고 왔어요. 제가 나가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 들고 싶어서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보세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라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향하겠어요 라고 결단하려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저 하나님께 향하고 싶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너 나 사랑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향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앞길 아세요? 우리 교회의 앞길을 제가 알까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뒤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알고 있습니까? 내 앞길은 조금만 더 나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나를 믿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장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떠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가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앞길에 대한 믿음, 이거는요 정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옮길 때 주님이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갔더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고 한 적 없거든요. 자기 마음에 가나안 가면 되겠지 하다가 가나안을 지나가다가 또 세겜 땅도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정착한 하나님이 명령한 곳, 그래 여기야 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는데 그 땅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세겜 땅은 발달한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나올 때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 쌓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더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가 세겜 땅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정착하게 하신 곳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의 장소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세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걸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요. 나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물론 안타깝게 여기시겠지만요, 여러분, 주여 저에게 길이 열려지는 게 보이지 않아도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함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 내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은 약간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대요. 그래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왕이 망령되게 행해서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 나에게 간구해서 이렇게 함께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꾸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야,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간구하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삶에 이제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너가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나에게 구해.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전쟁이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면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희망 없으니까 이제 너 포기해. 이런 말씀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 원했던 거는 회개였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돌이켰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냐면 원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거죠.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람이었던 이방의 왕인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베나닷은 우상 숭배자예요. 이름 자체가 우상 숭배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일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걸어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일은 회개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돌이켜라. 만약에 그 길을 계속 가면 너는 이렇게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잠시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주여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루 찾으시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사왕이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왕도 사람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나오는 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번 좋을 때마다 예배 올 수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막 죄악으로 뭉쳐져서 주여 이런 내가 나아가도 됩니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저를 다시 한번 용납해 주세요. 근데 아사왕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 구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다라시라는 원어인데요, 찾아가다, 자주 가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가는 사람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자주 가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심하기 때문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정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던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매달리는데 주일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일까지는 쭉 그냥 놀다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다가 주일날 또 예배를 딱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뭐 들려오십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1일 기도회를 하고 또 전반기는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구하려고요. 구하는 사람은 자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벽 예배 왜 드려요? 구하려고요. 하나님께 자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가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돼 있지만 이 단어는 딱 한 가지의 단어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자주 가지 않고 라파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하지 않았고 치료하기를 원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라파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렇죠? 우리가 찬양 여호와 이레 이 찬양을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근데 여호와 라파가 언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니라 이게 여호와 라파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치료하는 거를요, 물론 의원들도 우리를 치료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역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치료하다라는 단어, 치료기의 말씀이 언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짠하고 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다가 보니까 드디어 물을 찾게 되었어요. 물을 찾았는데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못 마셔요. 그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은혜의 나무 십자가라는 나무를 우리 인생에 던지셔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요 막 써서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써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저 못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써요. 이건 도저히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너를 치료한다 하면 끝날 텐데 왜 나뭇가지를 던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맨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간구해야 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감찰할 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에게 갈급한지. 여러분 저는 너무 갈급하거든요. 우리들도 다 갈급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간구하고 구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자주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살아갈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일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동안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같이 하시고 간단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